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솔로몬. 어떤 물질을 많이 드렸던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많이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예배를 경험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응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어떻게? 마태복음 4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장 중요한 제1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전력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을 최선을 다해서, 또 가장 으뜸이 되는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정성이 아닌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아갔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최선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최고의 것들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매주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를 주님께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하고 부족함 없는 시설의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참 고생들 많이 하셨죠. 땀을 많이 흘리셨고. 그런데 예배는 그런 어떤 시설적인 부분,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보면 멸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멸망할 때 그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 민족의 침입을 받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음행이라는 건 섹슈얼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것들을 다른 부분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바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드린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피 흘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속죄하지 않았다, 온전한 것, 최사의 것으로 주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을 때, 멸망할 때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리죠. 우리 교회는 안 드리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정말 일주일 내내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을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게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다들 이스라엘 민족처럼 착각합니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지금 시대를 보면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앉아있다고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된 예배는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
또 보듬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옳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져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꿈이 합리화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경험해야만이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삶이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는 내 자신보다 내 주변이 더 잘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변화된 모습을 더 잘합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좀 변한 것 같아. 아니 엄마 왜 요즘은 잔소리를 안 하세요? 맨날 저를 왜 안 놔주세요? 이상해요. 아이들이 먼저 그 변화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변이 먼저 그 변화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 참된 예배의 맛은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칼 조지라는 교회 성장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명한 학자인데요.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메타라는 단어가 뭐냐면 변화라는 헬라어입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미래교회가 없다는 내용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가톨릭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개혁하는 교회, 개혁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됐고 그 기독교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끌어오고 있는데 이 교회는 메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혁신이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카톨릭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픽스돼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 이런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동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생기를 주고 내게 역동을 주고 내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매일 개혁되어져야 돼요. 매일 변화되어져야 돼요. 뭐 이렇게 한수방을 돌고 한수방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역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은 편안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요, 무한이면 도 변화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변질돼 버립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변질돼 버립니다. 그 본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본래 맛있었던 것이 상에서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에 공예배를 드리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해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만져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변질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했던 독일의 철학가였던